백화점 왕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골교회 아버지가 시골교회의 침례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 신앙을 멀리했어요. 신앙생활을 포기했어요. 그런 후에 그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여자를 만났는데,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만났는데 또 두 번째 아내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는 백화점을 경영하게 되었는데 잘 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미국을 강타한 경제 공황을,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백화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어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몹쓸 병이 들었습니다. 그 심한 중병 중에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의사는 이 페니에게 얼마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는 이 우울증을 그나마 좀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약물에 의존하면서, 그러면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중한 병은 고쳐지지도 않고 우울병도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서를 늘 포켓에 넣고 다녔습니다. 페니의 마음에, 목사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주인이 없으니까 위로받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불안으로 견딜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행한 삶을 페니는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찬송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찬송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목사님의 아들이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니까 들리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복도를 따라 그 찬송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병원의 한 모퉁이에, 병원의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슬그머니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여인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듣는데 페니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 그리고 조용히 그 여인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주는, 그 여인이 부르는 그 소리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옆에 굴 앉아서 회개하며 회개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그 찬송 소리에 감동이 되는지 따라 부르다가 그 시간에 다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병실로 돌아갔는데 식사를 잘하게 되어지고, 그 길로 우울증도 고쳐지고 절망의 병도 고쳐지고, 그리고 나와서 재기해서 백화점을 경영하게 되어졌는데 크게 성공을 하고 50도 안 되어서 죽는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그는
96살까지 장수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집은 빈집이다. 베니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내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 2번씩이나 장가갔지만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빼앗겨버리고 그랬지만은 다시 한 여인의 찬송 소리를 듣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인이 안에 계신 주인이 역사하사 이렇게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빈집의 위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있는데 제가 당돌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주인이 없는 빈집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간단명료한 이 비유는 더러운 영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비유로 우리들에게 가르쳤거든요. 이 비유의 말씀은 간단명료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에게도 경고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악한 세대에 대한 악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에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기도 합니다.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악한 세대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악한 세대는 이렇게 되리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몸에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쫓겨나갔습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 악한 영도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지만 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나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귀신이 한 사람에게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시기를 구하였으나 찾아 아무리 헤매도 마땅히 실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귀신이 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전에 살던 집으로 와봤더니 그 집이 깨끗이 정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있었으면 못 들어왔을 텐데 주인이 없어요. 시골에도 빈집이 있잖아요. 잡초가 나 있고 문도 떨어져 있고 무섭죠? 빈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저보다 악한 더 강한 귀신 7, 7은 항상 완전, 성경의 7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것, 많은 거, 완전한 거, 완전수를 얘기할 때 7을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강한 귀신들 7을 1 플러스 7이 8이에요. 전에는 혼자 있었는데 저보다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살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그 집은
그 집 주인이 귀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인이 없는 그 빈집에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살인자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살인자들 보게 되면 살인해서요, 그 사람의 살을 떠서요, 그 살을 구워 먹어요. 간을, 여러분 실제로 있었어요. 사형집행 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을 꺼내서 간을 잘라서 몇 명이서 소금에 찍어 먹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었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주인이 예수님은 통제를 하시고 다스리시고 선한 말, 전화 꺼놓으세요. 누구 전화가 자꾸 울리나요? 전화를 깔고 앉든지 끄든지 그렇게 하세요. 예. 어떻게 그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못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더럽고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탤런트들이 여러분 자살하는 거 많이 봅니다. 2부 예배 때는, 1부 예배는 유튜브에 안 나가기 때문에 이름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2부 예배는 우리 유튜브가 나가서 사람들이 다 전 세계에서 듣고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지 못하는데, 최아무개라고 하는 여자 탤런트 인기가 최고였어. 예쁘기도 하고 인기도 좋고. 와,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악플을 달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교회도 따라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분의 다스림을 받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그까짓 어려움 와도 이길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안에 주인이 없는 빈집이었기에 악한 이런 귀신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살로 끝나버리고, 혼자만 그런 거예요. 동생 그리고 전에 남편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스라의 자녀들 둘이가 있어요. 그들까지도 위험인자가 있어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게요. 온 가족을 전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저보다 악한 빈집의 위험, 여러분의 집을 빈집으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살얼음에, 한강 살얼음이 얼었는데 건너가는 것과 같아요. 빈집,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인들, 사두개인들 다 이런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이 와, 시대가 이제 구약을 접었어요. 짐승으로 제사 드리던 시대. 그때는 짐승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걸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인하셨으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할 때 그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늘 천자의 나라국자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셔도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빈집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러운 귀신은요, 물 없는 곳으로 오늘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물 없는 곳은 사막이지요. 중동 지방에 가면 사막지대, 광야지대이고요. 이 사막에 물이 없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막에는 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받기도 하셨고요. 성경에서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두 가지예요. 에스겔 환상이 본 것 중에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물이 일천적을 재니까 무릎에 오르고 일천적을 재니까 허리에 오르고 일천적을 재니까 창일하고 그 물, 성전에서 흐르는 물 따라합시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말씀을 말한다.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상징해.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졌던 물의 개념이 뭐냐? 이 물의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 없는 곳은 사탄이 사는 곳이고 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녔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귀신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귀신은 자기가 전에 살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왔더니 자기가 어지럽히고 더럽혀 놓았던 엉망이 된 그 집이 수리가 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더랍니다. 이 귀신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혼자 왔다가는 또 쫓겨나게 되니까 저보다 더 강하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강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영 귀신이 속에서 역사했으면 사람을 죽이고 그 살을 먹겠어요. 그게 다 사탄이야.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오늘 내가 귀신 얘기하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하는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 오늘날 시대에 귀신이 어딨냐고. 당신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데, 성경을 읽어봤으면 그런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악한 영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얘기를 직접 듣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쭉 이 말씀, 전에 이 말씀을 쭉 문맥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24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누가요? 바리새인. 그 집을 잡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난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줬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표적과 이적을 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거든요. 인기 얻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그 힘으로 쫓아낸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 냈던 것 같아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자녀들은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니?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여기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믿지 않은 예수님을 모셔서 주인으로 안 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요, 애미가 낳았죠. 크면서 엄마를 잡아먹는 놈이 독사예요. 독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저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 같아요? 안 모신 것 같아요? 안 모셨어요? 모셨다면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안 모셨단 말이에요. 빈집이에요. 빈집에 이음을 하니 경고하시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수리되었다고 하는, 그랬죠. 수리되었다고 하는 말은 깨끗하게 포장이 되었다는 말인데, 율법으로 저들은 율법을 달달해 왔어요. 간율법으로 수리를 했고요. 율법을 줄 에워도 그러나 암송하고 있었지만 마치 수리된 빈집과 같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경건한 척 했지만은 주님이 어떻게 또 다른 말씀하시냐 그러면, 야, 너희들은 경건한 것 같아. 말은 뻔지르르 하고 경건한 것 같아. 그러나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회칠한 무덤. 겉은 하얗게 회를 발라 하얗게 됐지만 속은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 회칠한 믿음. 본질이 없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잖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신다. 빈집과 같다는 거죠. 빈집.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주시는 레슨이 있어요.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빈집과 같은 신자 말이에요. 텅 빈 고목나무처럼 믿지도 않아. 예수님 안 믿어. 교회 나와서 세례도 받았어요. 집사직분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알아요. 다른 충신제일교회나
다른 교회는 많을 거예요.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점검해야 돼요. 늦기 전에 점검하면 돼요. 불 나기 전에 집안에 화재 요소는 요즘 불이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불 나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점검하면 불이 안 나. 점검 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불나. 속수무책이죠.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도 부르고 남들처럼 따라 부르고 화면에 뜨니까 따라 부르고 예배 구경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없이 또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주인 없는 빈집과 같은 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 경고. 어떤 분은 교인들을 몇 종류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 항목에 들어있는가를 정해보세요. 첫째는 빈집 교인이 있답니다. 빈집 교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속이 텅 비어 있어서 흉내만 내는 교인.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예수님 압니다. 보이는 것만 믿어. 두 번째는 별장 교인이 있답니다. 별장에는 매일 가는 게 아니죠. 어쩌다가 한번 좀 시간 있을 때마다 가는 별장. 별장에 가듯이 1년에 몇 번 불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초파일날 한 번 가면서도 나는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들이 말하는 대로 초파일에 한 번 갔다고 가서 대웅전 문고리 한 번 잡았다고 해서 극락에 간다면 참 석가모니는 파격적인 신일 거예요. 석가모니는요 죄인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석가모니는 지옥에 가 있어요. 그것을 믿고 그 사람은 그냥 그 도에 좀 뭘 좀 깨달으려고 보리숲 밑에 나무 밑에 가서 그 도를 닦았던 사람인데 구도자였어요. 구도자. 도를 구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구세주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는 주말교인이 있답니다. 주일에만 주님을 찾고 다른 날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네 번째는 상주교인이 있답니다.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신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상주교인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면 부정한 습관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청소되고 깨끗이 수리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청소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신자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고 살지 아니하면 그 집이 빈집인 거예요. 빈집. 빈집에는 절에 나갔던 귀신이 저보다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의 집 형편이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빈집의 위험을 알아야 되겠어요. 응? 예, 내 자신이 물 없는 사막처럼 된 것은 아닌지 거룩한 생수가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성찰해 봐야 돼. 에베소 교회 보면 주님의 경고의 음성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빈집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내가 사인을 안 줬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빈집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요.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이에요. 예. 계속해서 읽겠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자, 빈집이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빈집이지요? 싫어해요. 아, 나 싫어. 하나님 싫어.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못하게 하셨으니 귀신들이 역사하는, 시작. 곧 모든 불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안 계시면 이런 것들이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이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결말이 어떻겠어요? 결말이요. 사람의 집은요, 주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환경이 달라지고요. 저는 네팔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네팔은 힌두 신을 믿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거리마다 더럽고 사거리마다 더럽고 소를 신으로 믿으니까 소들이 막 도로로 다녀도 차들이 가만 크레션도 누르지도 않아요. 소가 신인데 막 소가 다니니까 거리가 더럽고요. 모퉁이마다 힌두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어가지고 막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 막 이런 거 저런 거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몽키 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가서 봤더니 막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바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얼마나 더러운지 냄새도 나고 더러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환경이 더러워요. 그 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냐에 따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 모셔가지고 다 이쁘네. 다 이쁘. 환경이 깨끗하고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집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의 책 중에 단편집이 있는데 그 단편집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거의 폐인처럼 된 청년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사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내가 절름발일 때 나를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랬습니다. 또 길거리를 지나다가 방황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방황하며 사느냐 물었더니 나는 한때 7 귀신이 들려서 미쳐 살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고독하게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장녀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길거리를 또 지나가는데 나는
그 원래 소경이었어요. 그 이웃과 막 싸움하고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하고 왜 이렇게 사냐고 예수님 물으니까 나는 한때 소경이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렇게 세상을 보게 됐는데 세상이 하도 불의하고 모선투성이라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화풀이를 하느라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자, 이런 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냐? 기독교인으로서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풍자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과거를 끊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과거에 여러분 불경건한 책을 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저속한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으로 됐다 여기지 마세요. 그분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친구를 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좋은 모습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사인 안 줬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터다. 어느 때보다 교회 교육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이 청소년 때에 잘 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요. 청소년 때의 심령 속에 뭐가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느냐에 따라 이 아이의 장래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져요.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말씀이 들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저들이요 인터넷을 통해서요 청소년들 머릿속에 잠재된 나쁜 그 영상들,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의 마음의 그 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정교조 붉은 그 사상을 심어주는 정교조, 한교조, 노조교. 다른 선생이 없어요. 초등학문을 가르치는데요. 이런 상태 속에서 청소년들을 빈집으로 버려둬서는 안 돼요. 자, 내가 솔직히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 생활 안 시켰다고 합시다. 잘 돼 있는가요? 시멘트가 굳기 전에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 얘기 안 듣습니다. 죽었다 깨라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직 시멘트가 굳기 전에 딱 잡아 부모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서 할렐루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그 심령 속에 넣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게 간 아이들이 빈집 이어서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최진실이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인육을 먹은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사람의 빈집 속에 들어간 악한 귀신 7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했을까?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처음 귀신이 쫓겨난 그 빈집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됐어요. 말씀으로 채워야 됐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될 텐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없잖아요. 사두개인도 없잖아요. 서기관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주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악한 세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너희가 바로 이 사람들과 같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단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내 마음 가득히 예수님을, 성령님을,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계시면요, 사탄이 왔다가 도망가요. 안 된다.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그렇게 잘 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형통하게 잘 나오는 것은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심이라. 혹시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하고 마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손해요. 손해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귀신이 주인이었어요. 이사 가는 것도 다 짚어보고 갔어. 다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어.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 새 주인이세요. 누구세요? 예수님. 이 주인을 모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비유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상실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산 사람과 같다. 비참하게 된다.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모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예수님을 꼭,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고 빈집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어요.